예,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저는 이제 대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데프리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덥다 그래서 저는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를 떠나 칠곡을 왔더니 칠곡은 더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숨이 꽉 막히기도 한데 이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강해로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지난주 우리는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영적 암흑의 시대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모습들에 관해서 우리는 크게 네 가지의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한 그 백성들의 영적인 무지가 첫 번째 그 시대를 상징하는 모습이었고, 자, 두 번째로 이제 무엇이냐라고 보았을 때, 이제 백성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인내를 시험하는 것, 특히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관습처럼 알고도 죄를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제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라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는가라고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오늘날로 보면 예배가 되겠죠. 바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회방하고, 그렇게 제사와 예배의 주인이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불경과 멸시의 죄를 짓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가지고 있는 만연한 부패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예배에 대한 멸시, 예배에 대한 회방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불경의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보았을 때 바로 성적인 음란과 타락입니다. 성적 음란과 타락. 그러니까 22절로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부패하게 될 때 그 영역이 바로 무엇이냐? 성적인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적 타락의 끝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애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이 지난주에는 영적 암흑의 시대를 예표했다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세운 충실한 제사장과 같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인물,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보기에 어떠한 인물인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가라는 점을 오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보았을 때 이 악하고 모순된 시대, 그럼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그 사람은 바로 누군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앞단락에서 죄로 점철된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등장하죠.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비견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자, 그런데 그 사무엘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18절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무엘에 관해서 우리 사무엘상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 안에서란 의미와 같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롯이 그리고 온전히 섬겼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그가 어린 나이 때부터 입었던 그 의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바로 무엇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봇.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에봇은 바로 무엇이냐? 제사장을 상징하는 인물. 바로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복.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하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성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마포 에봇을 입었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마포 에봇은 무엇을 또 나타내 보여주느냐? 35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엿볼 수 있는 복선이 되는 것도 아시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마포 에봇,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와 그 가문을 대신하는 충실한 나를 위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35절에 하나님께서는 선포를 하고 계시죠. 바로 누구를 세우시겠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18절 세마포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셨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일찍부터 준비되어질 수가 있었냐라는 점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가 있었냐라는 사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찍부터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느냐? 바로 그것은 무엇이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부모의 교육에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교육에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한나와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의 차이를 통해서 지금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렇게 제약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29절 말씀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엘리, 그 대제사장 그 자신부터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그 예물을 그는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의 것을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두 자녀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관습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그대로 시행하고 지킨 인물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매년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성막에 올라와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녀는 사무엘에게 직접 본이 되어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바로 이 두 차이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을 구분짓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2장 1절에 보시게 되면 한나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에게 주신 사무엘로 말미암아 너무나 즐겁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으로 나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며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한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린 삶을 통해서 그런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과 그 행동을 그는 온전히 배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가르침을 통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뛰어난 선지자로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제가 교회사를 전공을 했잖아요. 제가 교회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는 항상 악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모든 것이 모순된 시대. 그런데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오늘날 시대를 조금 더 이제 연구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오늘날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모순된 시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시대든 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중세,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 이후의 시대를 봐도 어느 시대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순되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시대가 없는데 오늘날만큼 이렇게 극심한 때는 잘 보지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왜곡되고 부정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고 앞선 지도자들이 소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시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런 모순을 깨부수고 다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가 어린 사무엘 같이 자라서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바르게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그 신앙과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것. 그리고 오직 성경,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 자녀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침을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지금은 연약하나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택함받은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내 종으로 세웠노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거짓과 악함이 가득 차 보이게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주의 공의와 정의와 영광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다시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꼭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이 한나와 같이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모순되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향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이 아이들이 말씀이 삶의 전부가 되고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게끔 만들어주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이 아이들이 변하게 되고 어린 사무엘과 같이 그들 영혼 가운데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이 내 종으로 세웠노라 칭함을 받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다시금 영적 예루살렘과 같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의 시작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느냐? 바로 우리 어린 사무엘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이 바라보며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되는
아니면 사무엘이 되는가?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부모가 하기 나름이다. 부모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참된 경건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바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결정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정짓는 모습은 바로 무엇인고라고 보았을 때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준비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직접 그의 성장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과 그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여러분들 좀 뭔가 다른 건 좀 차치하더라도 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이 구절을 딱 읽으니까 뭔가 뭉클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딱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죠. 다른 것도 의미가 깊지만, 저는 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 이 말씀을 탁 제가 묵상을 하는데, 제 안에 알게 모르는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했던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젊은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하는 수많은 삶의 질곡과 문제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심정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래서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세상은 나를 모른 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버리게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매 순간, 모든 순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친히 주관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 할지라도,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 제가 그 말씀을 탁 가슴에 새기게 되니까 요즘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영적으로도 좀 정신적으로도 약간 좀 힘들고 마음이 곰핍하고 참 마음이 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불평도 참 많이 했어요. 날씨가 덥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 시설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이 나게 5층 옥상까지 매일 걸어가야 돼요. 왔다 갔다 제가 3번을 하고 나니까,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온몸에 땀이 쭈르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온몸에 땀은 흐르지 에어컨을 틀어도 찬바람은 안 나오지. 막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에어컨 틀어가 앞에서 한 10분 정도 있으니까 참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지? 왜 이렇게 더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데 뉴스를 딱 들어보니까 이 장마가 하루만, 우리 아시다시피 비가 하루 왔잖아요. 하루 왔는데 장마가 끝났대요. 이런 세상이 다 있나. 자,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절망 섞인 소리, 막 세상의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고, 처체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온갖 세상의 뉴스가 암울하고 불안과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많고, 계획하는 것도 많고, 또 근데 우리 뜻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참 복합적으로 제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막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딱 정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다른 건 솔직히 모르겠는데,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 그런데 제가 딱 묵상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니까, 제 앞에 지금까지 제가 저를 힘들게 했던 고민과 그런 염려들이 정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렇지, 맞아. 아무리 내가 암울한 지금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나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위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나를 위해 눈물로써 중보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처를 친히 그 손으로 닦아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모든 근심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나를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그래, 맞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정말 누군가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신 거 보니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래, 맞아. 모두가 나를 떠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내 손을 이끌어 선한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더 이상 두렵고 떨리고 염려된다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고백되어지고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 또 우리 충성교회를 통해 어떻게 이 지역과 이 나라를 바꾸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내 가슴 속에 움틀거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군가라고 보았을 때 모든 시간, 모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를 세우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절망의 세대라고 하잖아요. 절망의 세대. 한치 앞이 전혀 안개처럼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 2030 세대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그래서 정말 지금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피부에 와닿는 뭔가의 변화가 보이질 않으니까 그들은 많은 크리스찬들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정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지금 당장의 내 모습, 내 뜻대로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은 누구시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바로 내가 함께하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는 자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 가운데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너를 선한 영광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을 기다림이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기다림. 그러니까 마라의 썸물 앞에 홍해 바다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정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눈앞에
마라의 쓴물이 닥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또 왜 나를 이런 절망스러운 곳으로 이끌어내셨느냐?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을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 그들은 또다시 홍해 바다 앞에서 외쳤던 그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계획하신 그 때와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은 기다림이 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 기다림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를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가 가득한 내 앞을 향한 그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용기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확신과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무엇을?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막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방팔방이 꽉 막힌 곳에서 그가 스올 바닥에 떨어졌을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을 눈을 들어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나로 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지금도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는 바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나를 통해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잠잠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로 인해 이 답답하고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미국의 이제 주일학교의 시작을 보면 1785년 남부 버지니아의 엘리엇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엘리엇. 그거부터 이 미국의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주일학교의 주된 목적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게끔 만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주일학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함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써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꿈을 크게 가지시고 입을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바로 이 어린 사물과 같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저는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고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린 사물과 같이 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이 칠곡 작은 시골에 작은 교회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꼭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들, 소위 대치동 서초구에서 정말 서울대 스카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칠곡의 자그마한 시골 교회이기는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이 지역 가운데 가장 큰 주일학교로 크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불과 2년 전만 해도 없던 주일학교가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겠습니까? 저는 기대하고 소망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한나와 같은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서 저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어린 사물만 세워지게 된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저는 세워줄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면 내가 세상을 바꾸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의 나라로 새롭게 바꾸어 가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주님의 영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면 비록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무익한 종에 불과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꾸어 가게 될 것이고 나와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칠곡 충성교회 주일학교 자녀를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시작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내 자녀들이 바로 사무엘이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영적인 아이들로 키워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마귀는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요. 세상은 정말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크게 갖고 입을 크게 벌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말이 너의 귀에 들린 대로 된다고 저는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과 같은 아이로 자라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이 그 아이의 삶의 전부가 되어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이 아이를 통해 크게 위대하게 사용해달라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가 1900년도 초 정말 일제 치하 가운데 세상이 다 절망적이었고 모든 것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정말 한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인물들은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저 잘난 양반네들 저런 왕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가장 비천하고 낮은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적재의 족속에 잘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독립을 이루면서 지금의 부흥과 이 나라의 큰 영광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세상의 신분이 높고 잘남이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그 특징 세 번째는 이제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 그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동시에 성품적인 부분의 그 성장을 의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로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다라는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육신과 함께 영적으로 그리고 지혜적으로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것. 결국 이 역시도 바로 그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느 정도 일반의 은혜 가운데 지식을 조명해 주셔서 그들은 소위 과학과 철학이라는 그러한 미명하에서 이 정도 아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들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홈리와 비나스는 율법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당연하게 어겼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 앞에 오롯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세상의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그럼에도 이 지혜의 말씀,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자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어린 사무엘과 같이 온전히 쓰임받는 위대한 주의 일꾼들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세상이 점점 정말 악해져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자랄 때 초등학생 때는 80년대였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90년대, 대학도 90년대 다녔죠. 자, 그때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었을까? 야, 저는 진짜 그때는 감히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생각도 못 해봤어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미움과 다툼과 불신이 생겨가고 서로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되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게 되고 그 모든 것에 모순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잖아요. 진리는 부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교회마저도 그 예배를 온전히 영광대에 돌리지 않고 그 예배를 훼손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하고 요즘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 보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이라는 그 공부 때문에 정말 질대적인 이 창조의 진리를 위해서 서로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많은 백성들이 주를 외면해도 그럼에도 그런 세상을 밝힐 등불과 같은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상의 등불과 같은 존재가 저는 되기를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은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서도 사무엘과 같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종들을 세워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칠곡 충성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 시작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돼요. 삶의 본을 보여야 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는 20년 후에 세상이 우리 칠곡 충성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저는 참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기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 자녀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워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충성교회와 이 칠곡과 구미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